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셨어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성령이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울이 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은 아직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처소를 찾던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누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누디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디아를 통해서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전초 기지가 그곳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부흥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성장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뭐라고요? 큰 소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예. 화면이 안 나왔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왜?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성도 간에 마음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일을 해나갈 때 사람들은 서로 마음과 뜻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명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속담에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 셋을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삼느냐?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사람이 목적이 없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넓은 바다에 배가 가야 될 목적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다에 떠돌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목적을 가지고 모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잘 뭉쳐요. 악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나쁜 사람들은 나쁜 목적을 이루려고 의기투합해서 잘 모여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해요. 그러나 성도는 마음이 하나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리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제1장 1절 제일 첫 구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강타했습니다. 120명이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첫걸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목적,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 돼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겠다 약속이 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이 뭐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구하면, 최소한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응답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가?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가? 자, 18장 20절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가? 사람이 의기투합하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일을 잘 추진해 나가는데, 근데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된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의 욕심이 발동하면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배신하고 미움으로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설령 죽고 못 사는 연인과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 하나 되면 찢어지고 미워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미워하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변하지 않는 진정한 마음으로 합심,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18장 20절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열쇠입니다. 진정한 하나됨,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 다른 마음을 가지고 모이면 그것은 금방 찢어지고 말아요. 문제가 생기면 금방 흩어지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주님의 이름으로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뭘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이것은 주님의 생명 자체를 말해요. 주님 자신을 말해요. 주님의 생명, 그 주님의 마음을 말해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처럼 누구 이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만 진정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이게 깨지지 않는, 이게 하나됨, 진정한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한 마음 될 수, 하나로 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 약속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니까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가 없어야 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려면,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 약속이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의 약속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의 죄인된 옛사람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혈기도 내게 솟아나오는 악한 정욕도 내 욕심도 예수 안에서 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사오니 나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그 마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바를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머리, 나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뭐예요?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한테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약속, 이 복음의 약속에 믿으면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뭡니까? 그런 교인들이 이 교회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건가?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떻게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성도 간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아라.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 앞에 뭔가 의시되려고 하고 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뭔가 교회 일을 하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지 말아라. 어떻게?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서 섬겨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은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맺어야 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예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능,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은사를 각각의 다 거기에 맞게 은사를 이미 다 주셨어요. 그 은사,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른 재능, 다른 은사를 예수 믿을 때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의 구조를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목구비가 있죠. 눈, 코, 입, 이목구비가 있어요. 보이는 손과 발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목구비, 오장육부 이것들은 뭡니까? 여러 기관들이 보이는 기관, 보이지 않는 기관이 있지만은 각각의
맡아진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 다르다니까요. 전부 다 코가 되면 어떻겠어요? 오장육부, 이목구비 전부 다 코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몸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귀때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코도 여기도 다 위장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각각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주신 재능들 다 하나님이 각각 주셨어요.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역할 가지고 샘내지 말라는 거예요. 역할 가지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할 가지고 서로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을 쉬게 하는 허파가 있으면 피를 온몸 구석으로 돌게 하는 심장이 있고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장이 있다. 장기들이 각자의 고유 기능을 잘 감당함으로 건강하게 몸을 세워서 서로에게 다 유익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다 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코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온 몸이 다 힘들잖아요.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온몸이 다 힘들잖아요. 이 코는 코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눈은 눈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몸과 같다. 이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다. 몸에 여러 지체가 필요하듯이 성도에게 각각의 재능, 각각의 은사를 주심으로 주님의 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각각의 재능,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고 서로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지 말고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열등의식을 받지 말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나가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의 단점은 덮어주고 감싸줘라. 눈에 보이는 잘하는 거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밀어줘라. 저 사람이 못하는 거 감싸줘라. 다 잘할 수는 없잖아. 감싸줘라. 연약한 거 감싸줘라. 너는 왜 못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한 몸 된 생명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 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생명 공동체. 그러므로 장점은 세워주고 단점은 가려주어라.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는 뱀의 꼬리가 이제 뱀을 비유로 하는데 뱀의 꼬리가 느닷없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늘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다녀만 되는 거야. 늘 머리에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만 하는 건 이거 너무 불공평해. 너희처럼 끌려다니만 하는 건 이게 부당한 일이라고. 뱀의 꼬리가 막 불평을 해요. 이런 불만을 조용히 듣고 있던 머리가 타이르듯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에게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위험을 알아차리는 귀도 행동을 결정하는 머리도 없잖아. 나는 결코 나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도 생각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자 꼬리는 꼬웃음 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글씨를 내세우거든. 그러면서 빈정대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꼬리에게 머리는 한 발 양보였습니다. 그래, 좀 그렇다면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앞장서서 한번 인도해봐. 그자 꼬리가 신이 나서 막 앞장서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또랑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또 얼마 못 가서 가시덤불 속에서 엉켜버립니다. 고생 끝에 머리가 도와줘가지고 겨우 빠져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엔 꼬리가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그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온몸이 뜨겁지? 왜 이렇게 깜깜한 거야? 뱀이 막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다급함을 느낀 머리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머리도 꼬리도 함께 불 속에 타들어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할이 그래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각자의 재능이 있는데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주님의 몸을 만들어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생물을 비유해서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인 공동체 마찬가지.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예요. 예수 생명으로 하나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다 하나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를 운명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생명 공동체예요. 근데 가정이든 교회든 이들이 하나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원리는 같아요. 서로 간에
재능과 역할의 다름을 인정하고 장점은 세워주고 단점은 감싸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고 행복한 비결의 원리예요. 가정 마찬가지, 교회 마찬가지. 그래서 가정은 운명 공동체, 교회는 생명 공동체.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서로의 재능과 역할, 다름을 인정하고 장점은 세워주고 단점은 감싸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고 그랬지요.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생명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은 자기 일은 남을 위한 일이고 남을 위하는 일은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각각이 아니고 우리 한 몸이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일은 곧 남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꼭 나를 위하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그러니까 내 일 잘하고 난 다음에 딴 사람 일을 하라는 말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는 네 개인으로 개체가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눈은 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전체를 위해서, 네 전신 온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눈썹 하나 이까짓 것 하나 무슨 할 일이 없지만은 눈썹 이거는 전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너의 온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일을 돌아보러 먼저 자기를 잘 살펴서 자기의 단점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잘 찾아라. 네가 네 의무와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못했는가? 나의 단점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 거, 그 장점들을 잘 돌아보고 깨달아라. 그러면 먼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잘 살펴봐라. 내가 어떤 자인가. 내 의무와 책임과 본분과 위치를 똑똑히 잘 살펴봐라. 자기가 잘한 장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니까 그냥 감춰두고 내가 못하고 있는 잘못한 단점이 있는 것을 잘 살펴봐라. 단점이 뭐예요? 교회는 생명공동체, 운명공동체인데 자기가 남을 섬겨서 살려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도록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 봉사를 하지 못한 것, 남을 높이지 못한 것, 남을 위해주지 못한 것, 남을 섬겨주지 못한 것, 줄 것을 주지 못한 것 있나 살펴봐라. 네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거 하지 못한 거 뭐 있나?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살펴봐라. 그리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다른 사람들의 일은 뭐예요?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잘 돌아보고 살펴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잘한 거 잘 장점을 찾아보고 너도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그 성경을 기록한 그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사람이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언제 기뻐해요? 자식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가 형제간에 우애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돼요. 서로 지지고 싸우고 볶고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너 잘나니 못나니 형제간에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형제간이 서로 섬겨주고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 잘하는 것은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형제가 한 마음 돼서 우애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주의 생명 공동체, 이 한 몸 된 주의 지체들이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 이름,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장점은 격려하고 세워주고 단점 허물은 가려주고 교회는 한 몸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것을 알고 어찌하든지 섬겨서 그를 살려서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 500년 전에 한 마을에 신앙이 돈독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알버트와 한스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들은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림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만은 왕립 미술학교의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한스라는 친구가 알버트 친구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알버트, 네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 내가 일을 해서 네 학비를 지원할게. 그런 후에 네가 화가가 되어서 내 학비를 나중에 지원해주면 그때 내가 공부하면 되잖아. 한스의 희생으로 알버트는 먼저 훌륭한 화가가 될 수가 있었어요. 알버트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화가가 된 알버트가 신이 났어요. 막 한스에 달려갑니다. 한스의 이제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한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스에게 막 달려갑니다. 알버트가. 집에 도착해서 집 밖에서 친구 한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손은 다 일그러졌고 화가로서의 예민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 알버트가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능력의 몫을 알버트에게 더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친구 한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이 기도 소리를 들은 알버트는 눈물이 왈칵 솟구쳐 올라왔어요. 망가진 한스의 몸과 울퉁불퉁이 상한 손은 고단했던 한스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었습니다. 알버트는 그 자리에서 스케치북을 꺼내서 한스의 손을 스케치합니다. 독일의 화가 알버트 듀레의 불후의 명작, 그래서 기도하는 손이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파에 보면 기도하는 손이 있죠? 기도하는 손. 그게 바로 이 독일의 화가 알버트 듀레의 불후 명작이에요. 자기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신앙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친구를 자기를 희생하면서 후원하고 화가를 세워주고 그랬던 그 친구에 대해서 바로 그랬던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는데 목숨 바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그 하나갑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갑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안에 영생이신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와 계셔요. 그 생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네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아가페 마음을 받아서 서로 섬기고 살려서 하나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죽고 예수 이름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한 생명 공동체인 것을 알고 다른 지체의 장점은 세워주고 격려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생명 공동체 한 몸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피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쓸 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을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을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한 뜻 한 마음 되고 서로의 지체의 장점은 높여주고 격려하고 단점은 가려주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하나님의 지체의 성도들의 행실과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